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께서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는 이 순간, 이 찬양과 이 예배의 순간이 정말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경배의 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예배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받았고 하나님은 주께서는 그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낱 피조물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림이 맞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나시린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도 말로만 주를 위해 산다 하고 말로만 주님 위해 섬긴다고 말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되새겨봅니다. 어느새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 감사하는 것이 무뎌져서 거룩하지 못하게 신실하지 못하게 살고 있진 않은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연약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또 명철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님 말씀을 기준 삼아 주님을 말씀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다면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죄로 인해서 억눌리고 괴로움에 가득한 그런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복음으로 해방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과 걱정이 있다면 이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고백을 통하여서 담대함과 기쁨 또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으로 570쪽입니다. 네. 조금 긴 본문이긴 한데요. 우리 함께 성경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570쪽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이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좀 긴 본문이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보면서 잘 오셨다는 의미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그 앞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아람, 시리아라는 나라의 왕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들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요. 당시 아람 왕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곳 저곳에다가 진을 치고 또는 함정을 파면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아람 사람들이 진을 치는 곳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곳에 가서 경계하고 정탐을 하니까 이제 아람 왕이 화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아서 지금 몰래 숨기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계획한 곳에 계속 정탐을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는지 막 화를 내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 신하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있어서 다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건 안 되겠다.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성읍이 어딘지 알았고 밤중에 그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이제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 심부름꾼이죠. 그 심부름꾼이 아침에 와서 보는데 갑자기 막 적군들이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이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심부름꾼은 어디 군대가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심부름꾼 사환의 눈을 뜨게 하니까 이제 산중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라고 그 사환은 보게 됩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기도하죠. 저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하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후 이제 그들을 데리고 다른 성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포로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이제 얘들을 죽일까 말까 물어볼 때 이들을 잘 먹이고 보내라고 말하고요. 그 뒤로 한동안 아람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지 않은 앞서에 나온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 이제 휴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도 마음이 이제 언제 또 쳐들어올 줄 몰라서 경계를 서야 되는데 이 기간이 좀 많이 길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해이해졌고 그 틈을 타서 이 아람 왕이 다시 또 쳐들어오는 상황인 것이에요. 24절 우리가 읽었죠. 이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근데 아람 군대가 바로 그냥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포위하고 그냥 거기서 장기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보급을 못 받고 그냥 굶어 죽게 알아서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나오게 장기전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 그대로 먹히는 겁니다.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 얘네가 갑자기 쳐들어왔고 이렇게 장기전을 펼칠 줄을.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곡식들은, 창고들은 이제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음식들도요, 너무나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이제 에워쌌죠. 그 안에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말합니다. 은 1세겔은요, 그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용직 1급을 대충 평균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약 14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것에 4일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56만 원 정도, 은 1세겔이. 그 나귀 머리가 이 56만 원 곱하기 80을 해버리니까 4,480만 원. 그 머리 하나가. 그리고 비둘기 똥이라고 됐는데 설마 진짜 똥을 먹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약간 어떤 풀을 비둘기, 그러니까 참새똥?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풀이나 어떤 열매 등 그런 것들을 이제 비둘기 똥이라고 이제 비유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은 5세겔, 그러니까 280만 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은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 화폐 가치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겨우 나귀 머리 하나, 겨우 이 풀 쪼가리 조금. 심지어 나귀는요, 율법에 부정한 음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할, 평소에는 보지도 않았을 그 음식을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보게 되고요, 평소에 쓸데도 없는, 눈도 안 들이던 그런 풀들을 먹으려고 내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 넣어야 되는, 그런 참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서는 엘리사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다 이야기해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는데 왜 다시 이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위함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건데 뭐,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실 건데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니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아람 군대가 온 것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그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을 겁니다.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대표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왕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한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어려운 모습을 왕에게 호소합니다. 근데 27절에 뭐라 되어 있죠? 왕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안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도와? 나도 도울 방법이 없어. 자신의 잘못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책임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무슨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원망해. 왕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책임하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처량한 모습인지를 28절부터 얘기하는데요. 이제 자기 또 다른 이웃 여인과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둘 다 자식이 있으니까 오늘은 내 아이를 먼저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먹자. 근데 이튿날 됐는데 이 여인이 안 주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숨기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먹을 정도라면은 얼마나 괴로웠고, 근데도 내가 이 굶주리는 것을 이겨낼 수 없어서 자식을 먹으려고 할까? 그런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참 놀라운 게 이미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인데요.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에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라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언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옷 찢는 거 하나, 그냥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31절이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하실 것이다.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엘리사에게 화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 그 앞서 이제 아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포로로 잡았잖아요. 그때 죽였으면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도 몰랐겠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배불리 먹여서 보내래요. 왕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왕이 칼과 창으로 이들을 포로로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됩니다라고 엘리사가 말했고 왕은 그대로 따랐어요. 왜냐?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세운 엘리사의 말대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대가가 어떤 일이 저질러졌습니까?
이 성을 에워싸고 지금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어때요? 자식을 잡아먹고요. 물가가 너무 올랐고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네가 나한테 미리 말 안 해줬냐가 된 겁니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경고들과 그 엘리사를 통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얘기가 안 들려왔다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뭔가 놓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먼저 뉘우쳐야 되는데 남 탓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진 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잡으러 갔고, 그리고 그 엘리사가 이제 자기 집에서 장로들과 함께 있는데 이제 눈치를 챕니다. 왕이 자기 집에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32절이죠 말합니다. 살인한 자의 아들,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오니까, 내 머리 베려고 오니까 저들이 오면은 못 들어오게 문을 막아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아들은 요람이죠. 요람의 아버지는 누구니까? 아합입니다. 또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포악으로 하면은 손꼽히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런 포악한 왕의 아들인 요람, 이번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기 잘못이거든요. 자기가 경계 안 서고 자기가 관리 안 해놓고서는 엘리사가 안 알려줬다고 네가 왜 나한테 안 알려줬냐라면서 엘리사를 책임지게 만들려고 하는, 책임 전가를 하는, 참으로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왕이 이제 또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니까 그 왕이 뒤쫓아와서 뭐라 말하니까 33절이죠.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건 알았네요. 만약 자기가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정말 하신 게 알았으면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까지 일을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환경을 이루셨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를 깨닫고 나가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한테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요, 하나님 세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참, 어찌 보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죠. 너무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게 일컫고 있는, 십계명의 세 번째도 어기고 있는, 참 말씀을 계속 어기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심한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속해 있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안 돕냐고 떼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대화를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내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탓하고 내 탓하니까 아이고 이건 말도 안 통한다. 그러고 대화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말이 좀 안 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말로 해서 이겨낸다고 해서 그게 꼭 유익한 건 아닙니다. 차라리 어떨 때는 침묵하면서 그냥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이 말이 안 되는데, 안 통하는데 뭔가 지금 안 됩니다. 나중에 잘 될 수 있도록 제게 잠깐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참 너무 악한 모습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7장 1절이죠.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일 이맘때 이제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요,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한다. 즉 물가, 내가 먹을 게 없어서 그 너무나도 가격이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정상화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엘리사는 말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2절입니다. 그 이제 왕의 장관입니다. 이제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이제 왕이 정말 신뢰하는 그 장관이라는 말이죠. 그 장관이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하더라도, 하늘이 창을 열고 뭐 곡식을 쏟아 주신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말합니까? 너 이거 내일 볼 거야. 근데 너는 먹지를 못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보기만 하고 먹을 수 없는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그 왕의 그 신하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은 일단 여호와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하면서도 여호와께 의지하지 않고 있고요. 그 신하라는 존재도요.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 듣고 선지자가 말하는데 무슨 그게 헛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씀이 들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내가 하나님께 불신하는 말,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면요, 이 뒤에도 말하겠지만 이 장관처럼 먹지도 못하고 그냥 생명이 사라지는 일을, 좀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잠깐 우리 민수기 14장 가서 또 하나 말씀 볼까요? 14장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회중들이 다 말하는 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나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왜 하나님이 막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칼에 쓰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봐왔습니까? 10가지 재앙 당연히 봤고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구름기둥 불기둥 보면서 만나 매출하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신지를 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자기가 좀 힘드니까, 좀 괴로우니까 왜 데리고 왔어 그냥. 그 뒤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27절인데요, 나를 원망하느니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 내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맹세할 거야. 저들에게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내가 갚을 거라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된다고요? 30절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그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때가 12정탐꾼이 갔다 온 상황입니다. 근데 갔을 때 거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키가 크고 힘도 세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체력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어가지고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라고 원망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니네 한 말대로 갚아버릴 것이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릿결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분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걸 모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한 그대로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1세대들은요 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조금은 하나하나씩 다 불평을 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또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 원망하는 마음보다는 바른 마음, 거룩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더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부디 혹시나 아니시겠지만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엘리사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하루 만에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문제는 왕과 신하들, 그 지도자들이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탐꾼을 보낼 생각도 안 해요. 아예 처음부터 이거는 죄송합니다, 헛소리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참 놀랍게 일하십니다. 마침 또 하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침 이제 성문 밖에 이제 그 나병 환자들,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4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피부병 걸리면 격리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 안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성문에 왜 그들이 있었을까? 이제 그들의 가족, 친척이나 이제 음식을 또 챙겨줬었고 평소에, 혹은
이제 밤에 몰래 들어가서 뭐 버려진 음식 같은 거나 그런 거 먹으면서 삶을 이제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들이 이제 먹을 게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3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야, 우리 어차피 이렇게 굶어 죽으나 적군 군대 가서 구걸을 하다가 죽든 간에 뭐 어찌됐건 이러네 저러나 죽으니까 그냥 가보기라도 하자라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이후로 이제 갑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도착을 하는데요, 천막과 식량은 다 있어요. 먹거리가 풍족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갑자기 증발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를 또 보니까 6절 7절에 보면 주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고요. 아람 사람들이 서로 이제 그 소리 듣고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저기 햇사람의 왕들 그리고 애굽 왕들에게 군대를 빌려가지고 우리를 지금 에워싸려고 왔나 보다. 도망가자 하고 도망간 거예요. 참 얘들도 웃깁니다. 정찰할 생각도 안 하고요, 도망갈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못하게 하나님 막아버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놀랍게도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이게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에게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셨고 그들이 지레짐작해서 겁먹고 도망가게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 남아있는 것은 곡식들, 천막들, 식량들. 그리고 이제 기뻐하면서 그들이 뭘 합니까? 또 거기 보물도 있었나 봅니다. 은과 금과 옷도 가져와서 숨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성 밖에서 막 격리당하면서 불쌍한 모습을 살았는데 이제 여기 와보니까 완전 보물만 가득한 거예요. 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챙기고 뭐 보물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근데 그러다가 또 문득 떠오릅니다. 야, 이거 우리만 가진다고 되겠냐? 지금 그 성 안에 있는 굶어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또 하는 말이, 만약 우리가 이걸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러 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서 하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복음을 전에 잘하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 이 아람 군대들이 다 사라지고 남아있는 이 곡식들, 식량들, 이 물질들, 이 소식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어떻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기쁜 소식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먹고 있는데, 지금 성 밖에 저 군대들의 저 진영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쁜 소식들을 날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약간 좀 맥락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 때 벌 받을 거를 염려하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또 그렇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지금 그 복음을 누리고 있어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주님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 너만이라도 잘 믿으면 된다 이러실까요? 혼날 겁니다. 저기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도 있는데 그냥 저만 잘 믿으면 됩니다. 아니죠. 잠깐 또 에스겔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말씀인데요. 에스겔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자,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대신 그들에게 전해서 깨닫게 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그 악인이 깨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냥 그 악인은 그 죄대로 죽을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죄에서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 죄를 내가 네 생명을 통해서 얻는다. 내 생명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 3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나만 갖지 않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나병 환자들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요, 왕이 또 의심해요. 아, 이거 아람 군대들이 우리 나를 지금 유인하려는 그런 정책이다, 그런 작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한 번 사람이 의심하면 한도 끝도 의심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나름 똑똑하다고 머리를 굴리는 건데도 영 아닌 모습이죠.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중에 한 신하가 그래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왕이시여? 그래도 정탐꾼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에다가 군사들을 보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진짜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다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소식을 듣고 한 번에 다 나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그래서 아람 사람의 그 진영을 노략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16절입니다.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에 한 세겔 되고 보리 2수아가 한 세겔이 됐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아람 군대가 장기전을 펼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곡식과 식량이 있었는지를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그 한 장관에게 말했던 그 말도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7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었는데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죽었으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장관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만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왕의 은총을 받는 사람인데 일개 선지자 따위가 네가 내 말을 무시해라고 어깨가 으쓱으쓱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 때문에 오히려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왕은 그래 왕입니다. 세상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 한 장관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었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그 한 장관은 밟히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외면하고 무시하고 불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심판을 또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모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약속을, 선물을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내가 가질지 안 가질지는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구원을 내가 밀어버린다, 버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심판의 길밖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인데요. PPT 말씀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기서 인생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도 더 많은 경험들과 더 많은 고초들 겪어오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잘 이겨내 오셨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가능한 일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고난으로 인해 내가 쓰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 고난을 피할 길도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그 기쁜 소식을 놓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길로 꿋꿋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보답을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품 안에 머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달으셔서 부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상황을 섭리 가운데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조금 더 멀리 보시는데 당장 나는 내 눈앞이 급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또 이스라엘 왕과 또 그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뉘우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성장하게 만드실 때가 그것이 내게 성장통을 겪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길만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주님이 바라보는 것 또한 같이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 그 길이 비록 내게 좁은 길로 느껴지고 힘든 길로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 그 길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온전히 나아가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들 다쳐서 멸하세 저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